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의 은총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는 이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 이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영생의 확신을 갖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14절에 기도하라, 시작,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아무에게나 내리신 명이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냐? 아버지의 아들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기도하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요, 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는 주의 자녀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구약 같은 경우는요, 기도만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직업이 바로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권이에요. 제사장은요, 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막 촛불을 켜고 또 향을 피우면서요,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제사장의 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또 사사인 이 사무엘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쟁에 나갑니다. 우리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탁했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즉 그것은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아무나 한 게 아니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되면 모세는요, 늘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사명이었어요. 그게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특별히 기도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지도자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고,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때 그가 반드시 성공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든지 기도하지 않는 자가 지도자가 되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왕들 가운데서 선지자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면서도 선지자였어요. 그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그 주옥 같은 기도의 말씀이 시편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왕이기 전에 기도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왕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만 하는 사람은요,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자로 쓰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이제 19장 이 20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이죠.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때요,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그 지성소 안으로, 성소 안으로 담대히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담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담대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야, 네가 감히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단 말이냐? 네가 감히 그렇게 주님의 거룩함 앞에 나갈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피로서 담대함을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나라의 왕을 만나러 갈 때도요, 함부로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러 갈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느냐? 주님은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의 공로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성구를 좀 보겠는데요, 한번 올려주세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자, 이걸 바꿔서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기도해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걸 누구에게 주셨느냐?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안 믿는 자에게 준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특권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기도를 합니다. 타 종교에서도 다 기도를 해요. 심지어는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도 기도를 합니다. 자신들의 소원을 담고요, 간절함을 담아서요, 이제 유원지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열쇠 꼴이 있어요. 그럼 열쇠를 사다가 열쇠를 탁 이렇게 채우면서 뭐 글씨도 쓰기도 하고, 우리는 뭐 영원히 간다 뭐 그렇게 하는데, 직구준 우리 둘째 아들 영광이는 가가지고 그 열쇠를 가서 다 열어. 이렇게 열고, 어떻게 여는지 몰라요. 그냥 그걸 다 찾아서 여는 거예요. 그냥 멍땅 열어버리더라고. 그런데 다 그렇게 뭔가 자기의 염원을 닫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종교인이든 비종교이든 간에 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라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도가 따로 있고요, 즉 상달되는 기도가 따로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말은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간다. 예수의 공로를 힘입고 나간다. 예수의 권세를 힘입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입고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요,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과 만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일학교 애들도 그 가르쳐놔요. 기도가 뭐냐 그러면, 기도는 나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건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바로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증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즉 주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주님과의 만남인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특권이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내용 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이 다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겠죠.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했는데도 못 받은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하고 있는구나.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두 가지 방향이 있죠. 자, 기도는 주님 앞에서 자녀의 특권이라고 했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했죠. 세 번째, 기도는 제대로 구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구해서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요, 구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다. 그것은 정욕으로 구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습인데요, 주님 앞에 제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 그랬어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 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신 그 상태에서요, 육신으로서 고통이 있었던 건 분명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기도문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극단적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결국 내가 원하는 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요한일서 5장 이제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14절에는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응답이 될까 안 될까, 내가 기도해도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이렇게 주저하지 말고 기도를 할 때는 내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모습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나간 것 때문에 담대하게 구하라. 두 번째는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보다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훨씬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겠다라고 의식하고 노력을 하면요, 주님께서요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게 만들고 만나게 만들고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못 구한 것까지 수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요. 때로는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응답받지 못한 것은 뜻대로가 아니다. 이거 첫 번째입니다. 뜻대로가 아니다. 따라서 합시다. 응답하지 못한 것은 기다리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님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웨이트입니다. 잠깐 기다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는데 응답이 이루지 않는다? 그것은 주님께서 때와 시기를 지금 조율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좀 더 인내해라 하시든지 사인을 주시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5절 말씀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우리가 다양하게 구할 수 있어요. 땅의 문제, 또 육신의 문제, 또 우리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물질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또 그 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이 도구의 기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어떤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기도, 여러 가지 기도를 구할 수 있죠.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의 기도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무엇이든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듣고 계신다, 경청한다,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들으시는 줄을 안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주님이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기도의 확신입니다.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즉 내가 주님 앞에서 구할 때 담대히 구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에게, 즉 주님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그랬어요. 얻을 줄 하는 게 아니라 얻은 줄, 그것은 완료형이잖아요. 반드시 얻는다는 것을 내가 안다, 확신한다 하는 뜻이에요. 자, 우리 이제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봅니다. 하면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이 핵심은 뭐예요?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거.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확실히 믿어야 되고 하나는 결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다. 기도의 제목이 뭐였어요?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가능입니까? 불가능입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산이 들어져서 바다에 던져질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이죠. 예를 들어서 산이 있는데 물이 다가온다. 그것은 뭐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산이 들어져 가지고 뭐 산이 돌멩이입니까? 날아가지고 바다에 풍덩 빠진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어떤 불가능한 기도를 하더라도 그 뜻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중요한 거죠. 전제된 조건은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해서 딱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와 연관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을 가지라는. 그런데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신데,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 무엇을 주신다? 확신을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자꾸 확신이 생겨. 믿음의 확신이 생겨. 그것은 성령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평안이 와. 믿음의 평안이 와. 평안이 오면 그것은 주님께서 벌써 움직이고 있다라는, 응답한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더 견고해져. 지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확신을 주신 것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는요, 아버지의 그 뜻 안에서 구하는 자들 아니에요? 자, 어떤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쉽게 움직여버린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될 것이 너무 간단하게 돼버리는, 그것을 네가 마음에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결정된다 하는 거예요. 다시 요한일서 5장 15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이든지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기도하는 바를 주께서 들으신 걸 누가 안다? 내가 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이미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는 거 이 말씀이에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 전부터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알고 있다라는 확신 내가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 응답 받을 줄 내가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 하나님께 응답받는다는 확신, 이거 확신이 중요합니다. 14절부터 계속 확신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다는 확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확신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예배드린 것처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도 은사라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때요,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특별히 기도만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또 영적인 이 비밀의 세계를 깨닫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계와의 싸움, 악한 영들과의 전쟁, 전신갑주를 입고 끊임없이 사단의 계계와 맞서서 영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를 하는 그런 일꾼으로 세우게 돼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누가 기도할 것이냐? 오늘 요한복음 5장 14절과 15절에는 바로 영생의 확신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니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께서 응답해 준다는 확신, 이루어진다는 확신,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는 그 확신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 특권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은요, 결국 기도의 영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땅에서 푸느냐 땅에서 묵느냐가 바로 그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왜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의지하고 모였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똑같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너에게 말한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교회가 하는 것이다. 영생의 확신 있는 자가 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는 이 소중한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일곱 영이 되시고 기도의 영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담대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확신을 하면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늘문이 열린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누가 기도했다고요? 모세. 다 기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기도했다고요? 사무엘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기도했습니까? 엘리야가 한 사람이 기도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할 수 있지만 주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는 거예요. 바로 주님 편에 서 있는 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기도의 문을 통해서 하늘의 은총을 끌어내리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사명자예요. 바로 이런 기도의 사명이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영생을 소유한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다. 이 사실 앞에서 감사하시면서 우리는 구약의 어떤 선자나 어떤 제사장보다도 강력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별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